할렐루야. 예,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요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나는 요즘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나는 이번 주 또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교회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봐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노트라고 해서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이런 말을 들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의 그런 사항들도 자세하게 적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키는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얼굴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성격은 어때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적어봐라. 이런 말을 이제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내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육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이런 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들은 이제 하지만 그런 이제 육체적인 것들, 그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잘 아시죠?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 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구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 뭔가 이렇게 싸우는 생활이다라고 제가 뭔가 이렇게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것을 뒤로 제쳐두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잡아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하고 작든 크든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좀 큰 변화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권사님이 해주시는 밥을 이렇게 먹느라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해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전 또 청소한다고 한 건데 이제 권사님 눈에는 이게 청소한 건지 돼지울인지 모르셔서 항상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빨래를 하시고 이제 또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또 엄청 권사님을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권사님의 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뒷바라지를 권사님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저는 결혼을 하니까 제가 이제 요리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살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큰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민하는 게 조금 달라진 거죠.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야 되지? 집에 어떤 재료가 있지? 이 재료가 있으면 요거를 해야겠구나. 요런 이제 그 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 오늘은 요 요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를 하고 이제 요리를 하고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과 다른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봐야 된다. 자식을 낳아봐야 된다. 그래야 진짜다.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주 살짝 실감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큰 살림을 하는 게 아닌데도 뭐 별거 아닌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거 때문에 줄어드는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회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뭔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나아가야지 라고 정해두지 않는 시간 외에는 거의 나를 위해서 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거의 뭐 하나님은 나중이 되고 나머지 시간, 예배를 제외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들은 거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중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가 있고 각자 맡은 일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맡은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잠깐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육체가 정말 느낄 정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반대되는 것을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내가 살아야 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귀가 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더 좋은 옷,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넓은 집,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죠, 세상은. 근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내 깊숙한 곳에서 이것들이 점점 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좋지. 나도 모르게 뭔가 세상의 기준이 된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내 것인 것처럼 욕심이 되어져 버리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견과 차별들, 남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한 세상, 내가 조금 더 성공한다면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망과 더 어두운 것들, 더 안 좋은 것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평안만 주시는 곳이고, 평안만 있고 기쁨과 사랑과 나눔과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기준인 것 같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저주인 것 같고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비교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국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가 생기고 이 의가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이 주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의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말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제가 없는데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면 어딘가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괴롭지 않을까요?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뭔가를 계속 이 사람과의 교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시간도 아깝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교제 없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어긋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만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죠.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계속 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제 반주자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없을 때 반주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뒷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있지만 그냥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겸 설장님도 그렇고 이제 예성 설장님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 드럼 반주하면서 학교 끝나고 이제 피곤한 그 몸을 가지고 반주를 할 때 자주 이렇게 졸면서 반주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눈을 감고 잠자면서 반주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물론 형제와 화목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도 우리에게 정말 많죠. 내가 한 건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게 입으로 밖으로 뱉지는 않지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해요.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속으로 괜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진짜 정말 실질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 안을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을 믿지 못해. 근데 그 돈을 맡길 수 없잖아요. 물론 얘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나의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떤 이제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분명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당시에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똑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다시 힘든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 때문에 많이 지치고 그 의지가 좀 많이 사라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우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제가 문제인가요?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러는 것이면 제 그릇을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상태로, 이런 온전치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를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두렵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막 따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시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그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킹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찬양을 계속 이제 부르게 되고 듣게 되는데, 언제 한 번은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상황이 다시 이렇게 마주하고 나서 그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근데 그 말이 얼마나요?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이런 분노의 질문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은혜의 눈물에서 분노의 눈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 나와 상관없는 시간들, 이 찬양 시간은 나와 상관없는 시간들. 그 이제 청년 목장 중에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할 때 보면 그 정말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모양들을 많이 보게 돼요. 팔짱을 끼고 있거나 이제 다리를 떨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배를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저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예배를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모양이 저에게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나와 상관없는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 사람은 꼭 들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겪을 때 저의 밑바닥을 이제 보기도 했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화가 나면은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그 침대를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야수처럼 막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렇게까지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는 그런 저희 밑바닥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 때문에 막 저를 구속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뭔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목양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직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저주를 할 수 있다고? 물론 그 저주를 밖으로 꺼낸 건 아니지만 속에서 막 그런 저주와 막 미움과 알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막 화를 뿜어대는 그런 저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한 말인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당황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밑바닥을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을 뭐라고 할 것 없이 나는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된 곳은 내가 내 주권을 드려야 하는 곳이지 내 것을 주장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겼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결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이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주님께 맡겼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 그 말기의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의 남유다는 정의가 없고 율법이 사라진 것과 같은 정말 어둠만 남아있고 저주만 남아있는 것 같은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남유다였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령할 그런 위협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 잠잠히 계십니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항의를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음에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보내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박국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죽이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 묵시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만천하의 물이 덮음같이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물음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네, 3장 17절부터 19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적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디로 피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들이 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의 해석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여지고 확증되어질 때는 나의 신념,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그냥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습니다. 너가 달려가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세팅값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생활, 세상의 기준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내가 힘들면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놓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야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지 않으면 저 사람도 좋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얻는 것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얻는 그 화려함, 그래서 얻는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광의 자리는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기쁜 것이 당연한 건데, 보통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고통으로 주시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사실 좀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다치지도 않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항상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작고 큰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도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뭐 그런 큰 문제가 없어. 제가 좀 여기서 계속 뭔가를 얘기할 때 저는 엄청난 큰 고난이 맨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상치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여나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한번 웃으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장을 했다고 해서 힘듦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순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성장을 아무리 했어도 힘든 건 똑같이 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세상은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마주했을 때 쓰러진 나를 보고 쟤 실패했다,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열매는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내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만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만 주시기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 나의 육체적인 문제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 길로 내 영혼을 인도하실 때 주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만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